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죠. 불행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지만 행복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행복의 기초는 관계에서 시작돼요. 관계.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관계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원적인 행복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면 다 깨진 것 같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정말 근본적인 관계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많죠.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눈에 거슬리고 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믿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순종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5장 전반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나는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너희는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뭘까요? 감람나무를 좀 유식하다는 말로는 좀 그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리고 또 그렇죠. 포도나무예요. 두 가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하나요? 열매를 생각하나요? 열매를 생각하죠. 그죠?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포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농부죠.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고 치면 어떤 게 더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관리하는 나무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농부의 관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관리 방법이에요. 가지가 다 같은 가지가 아니고 잎만 무성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고 목사라서 장로라서 교회에 10년, 20년 넘게 다녔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를 통해 가지치기를 하신다. 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죠. 그죠?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열매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그냥 다 온다고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에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위로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은 누구를 열매를 연상하듯이 우리의 열매를 보면 나를 여러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열린 열매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안에 귀한 복이 넘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하시고요. 나무는 나무의 일을 하고요. 가지는 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농부라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시겠어요? 안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지치기도 하시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안으로 돌아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돌아오라.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교회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주님 품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교회 안으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은 남의 일인 양 방관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뭘 받아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 또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음식 배달해 주러 오시는 분들,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지만 음식 놓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관계가 같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디서 영양분을 빨아먹습니까?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지 다른 것에서 영양분 받아 먹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되지도 않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사과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그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사고를 쳤을 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누구 찾아와야 돼요? 엄마 아빠 찾아와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살살 속이고 어떻게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늦게 혼나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15장 5절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막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길인 거예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불쏘시개나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냥 땅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 그냥 그거 주워다가 우리 집 화분에다가 꼽으면 꽂고 물 주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받아먹고 지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에 기적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나에게 불가능이란 있지만 주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베푸시고 초월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테고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가지치기 안 당하려고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20, 말을 이렇게 우습게 하지? 427번 나온대요. 427번. 427번이나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광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님 영광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열매를 맺으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표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시하는 거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저 내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것이 증명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도 내 안에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계속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